같이 한번 찬양해 봅시다. 죄로 어두워진 이 세상으로 하나님 모르는 이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어요. 나를 여호와만 참 하나님 알려주라고. 죄로 어두워진 이 세상으로 하나님 모르는 이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어요. 나를 여호와만 참 하나님 알려주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어요. 나를 여호와만 참 하나님 알려주라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하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옷을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망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하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말씀은 창세기 41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 다 찾았으면 우리가 같은 목소리로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 말씀해 보니까 한 사람이 나타났죠.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 우리 모습과 같이 약간 거지 같았죠. 노예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어떻게 됐냐면 형들로부터 이 팔림을 당했어요. 형들의 셈을 받고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죽을 뻔했지만 형들은 이를 죽이지 않고 종으로 팔아버렸어요. 그러던 중에 이 친구 어디로 갔냐면 이 보디발이라는 애굽의 이 장수의 집에 들어간 거예요. 거기서 그 집을 총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 중에서 뭔가 인생에서 위기가 극복되어지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 집에서 그의 아내,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 요셉을 유혹했어요. 같이 사랑을 나누자고 했지만 요셉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다라는 그 마음으로 그는 끝까지 그 마음을 지켰어요. 그러다가 누명을 쓰게 되었고 그래서 그는 결국 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보디발 옥에 갇힌 것이 지난주 말씀이었어요. 다시 그는 마치 보디발의 집에서 모든 것을 총괄했던 사람에서 뭔가 인생이 잘 풀렸던 사람에서 다시 옥에 갇히는 거지 인생을 사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자, 여기 보니까 보디발에 감옥이 있네요. 집에는 감옥이 있었어요. 이 장수의 집에서 다시 감옥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참 슬픈 인생이죠. 그런데 요셉만 거기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거기 봤더니 두 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술 관원장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또 한 사람은 떡을 하는 떡 관원장이 있었어요. 관원장은 뭐냐면요, 왕의 옆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그를 살피고 그에게 맛있는 거 필요한 것을 항상 공급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한 명은 술, 한 명은 떡, 음식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찌 되었든지 이 사람들이 옥에 갇혔어요.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들이 나라에서 나쁜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난 왕 바로가 이들을 보디발의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그래서 여기 이미 있었던 거예요. 우리 요셉도 외롭지 않아 보여요. 다른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어느 날 이 두 사람이 잠을 자고 있었어요. 코코 네네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먼저 이 술 간원장이 꿈을 꾸게 됩니다. 어떤 꿈을 꾸냐면 꿈을 꾸는데 어떤 새 이삭이 막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삭이 자라다가 포도 열매를 맺었어요. 그리고 그 포도 열매가 너무 좋았어요. 그랬더니 이 술 관원장이 그 포도즙을 바로의 잔에서 꼭 짜서 바로에게 주는 그런 꿈을 꾼 거예요. 이게 무슨 꿈이지? 이상한 꿈을 하나 꿨죠. 그래서 술 관원장은 이 꿈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같은 시간에 이 한 명, 즉 떡을 했던 떡 관원장이 있었어요. 이 사람 또 꿈을 꾸는데 이 사람은 어떤 꿈을 꾸냐면 자기 머리 위에 새 광주리가 있었어요. 거기에는 많은 음식이 있고 맛있는 떡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꿈에 어떤 일이 나타나면 그 음식을 누가 먹고 있냐? 새들이 쪼아 먹고 있는 거였어요. 둘 다 이상한 꿈을 꿨어요. 뭐지? 아이 왜 이런 꿈을 꿨지? 라면서 답답해하고 있었어요. 그럴 때 이 사람들 표정이 안 좋은 거예요. 뭐지? 근심하고 있었어요. 그럴 때 요셉이 물어봤어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 얼굴이 좋지 않네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술 간원장이 자신이 꾸었던 꿈을 말해줬어요. 내가 이런 꿈을 꿨어. 내게 바로의 잔에다가 내가 포도즙을 짜주더라고요. 이게 무슨 꿈이지? 라면서 물었어요. 이럴 때 요셉이 말했습니다. 아, 그 꿈은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알 수가 있는데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 꿈은 포도송이 새 삭이 났다는 것은 3일을 말하는 거고요. 이 바로의 잔에 즙을 짜서 왕에게 줬다는 것은 다시 당신이 이전에 했던 일들을 다시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더 이상 감옥살이가 아니라 다시 왕에게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꿈이에요. 라고 말했어요. 아, 그 말을 들으니까 술 간원장의 마음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 옆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또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냐면 떡 관원장이었어요. 그 사람도 술 관원장이 이야기를 너무 잘해주니까 자기의 꿈도 말하면 뭔가 좋은 것이 있을 것 같아서 말해줘요. 나도 꿈을 꿨는데 이상했어. 거기 꿈에는 새 광주리가 있었고 그런데 그 머리 위에서 새들이 그것을 먹더라고. 이건 무슨 꿈이야? 라고 요셉에게 물어봤어요. 요셉은 자신이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으로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 꿈, 새 광주리는 똑같이 3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위에서 새들이 쪼아 먹었다는 것은 당신이 죽을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제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소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마치 이 사람도 포도주, 즉 포도주를 해서 왕에게 바쳤던 것처럼 마치 복직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자신은 죽음을 맞이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요셉의 말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술 간원장은 다시 복직해서 왕에게로 갔고요. 떡 간원장은 진짜 죽게 되었어요. 이들은 3일 뒤에 한 사람은 죽었고 한 사람은 다시 왕에게로 가게 됐어요. 그런데 요셉이 술 간원장에게 마지막 부탁한 게 있었어요. 혹시 당신이 복직해서 돌아가게 된다면 꼭 저를 기억해 주세요. 여기서 기억한다는 건 뭐냐면 나 좀 여기서 살려주세요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 억울하게 여기 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도 사람 앞에도 절대 죄를 짓지 않았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꼭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 술 간원장은 자신이 복직하고 나서도 이 요셉이 했던 것들을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그냥 자신이 복직한 것에 좋아서 기뻐하고 있었어요. 요셉은 1년 넘게 이 감옥살이를 여전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상한 일이 나타났어요. 뭐였냐면 바로 애굽의 왕이었어요. 애굽 왕이 꿈을 꿨는데 이상한 꿈을 꾸는 거예요. 첫 번째 꿈은 뭐였을까요? 어느 날 보니까 이 꿈을 꿨어요. 여기 보니까 살찐 암소가 있고 여기는 마른 아주 가는 살이 빠져있는 소가 있었어요. 들에서 보니까 암소 7마리가 맛있게 풀을 뜯고 있는 거예요. 먹이 좋구나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파리한, 성경에는 파리했는데 달리 말해서 바짝 마른 몰골이 좋지 않은 암소들이 7이 와서 이 살찐 송아지를 다 잡아먹는 꿈을 꾼 거예요. 바로 깜짝 놀라서 이게 뭐야 하면서 이 잠에서 깼어요. 그러다가 이상한 꿈이네 하며 다시 잠을 들었죠. 그런데 이번에도 또 꿈을 꾸게 되는데 이번 꿈은 뭐였을까요? 이번에는 7 이삭이 있었어요. 알이 꽉 차고 아주 좋아 보였던 이삭이 있었고 이 반대로 바짝 마른 이 이삭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들도 다 없어지게 되는 이 꿈을 꾸게 된 거예요. 바로가 잠을 깼어요. 이 무슨 꿈이야? 이 불쾌한 꿈 뭐야? 하면서 답답해하고 있었어요. 그럴 때 그의 옆에서 술을 주고 왕에게 옆에 있던 이 술 간원장이 왔어요. 왕이시여, 무슨 근심이 있으세요? 무슨 걱정이 있으세요? 얼굴에 좋지 않으세요? 내가 지난밤에 꿈을 꿨는데 이런 꿈과 이런 꿈을 꿨단다. 이게 무슨 꿈이지? 답답해. 사람들에게 아무리 말해도 이것을 풀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하면서 답답함을 호소했어요. 그럴 때 술 간원장이 번뜩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꿈을 아주 잘 해석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일까요? 맞아요. 바로 요셉이었어요. 요셉이 이 술 간원장의 꿈을 잘 해석해줘서 이 복직되었잖아요. 그래서 술 간원장이 말했어요. 왕이시여, 제가 아는 한 사람이 있어요. 제 꿈을 잘 해석해줘서 제가 다시 이렇게 복직하게 하는 그 꿈을 해석해준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보디발의 옥에 갇혀 있었던 또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래? 그럼 얼른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내 꿈을 해석하게 해줘. 라고 말했어요. 요셉은 옥에 갇혀있다 보니 수염도 덥수룩했고 몰골도 좋지 않았어요. 왕이 명령하자마자 사람들이 와서 말했어요. 요셉, 너 나와. 얼굴 깨끗이 하고 옷도 깨끗이 입고 왕님 앞에 나아가. 라고 말했습니다. 깨끗한 옷을 갈아입고 왕 앞에 온 요셉은 왕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왕이시여, 제가 왕의 꿈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이 암소는, 일곱 살찐 암소는 풍년을 말하는 겁니다. 7년 동안 큰 풍년이 있을 것이고, 이곳 파리한 암소는 7년 동안 흉년이 든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삭도 똑같은 품인데요. 이삭도 알찐 것, 알이 꽉 찬 일곱은 이것은 풍년을 말하는 것이고, 바짝 마른 것은 7년 동안 흉년이 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왕께서는 7년 동안 모든 곡식들을 수확해서 창고에 가득 두시면 되고, 7년 후에 또 흉년이 들 때는 그것을 팔아서 부를 축적하시면 됩니다. 라면서 꿈을 해석해 주었어요. 그런데 이때 요셉이 중요한 말을 하죠. 저는 제 힘으로, 제 능력으로 왕의 꿈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는 왕의 꿈을 해석해 드리는 겁니다. 라고 꼭 말했어요. 이 말을 듣고 왕은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자신이 근심하고 답답했던 마음들이 확 풀려버렸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방금 전까지 옥살이했던 이 요셉을 애굽에서 총리가 되게 하셨어요. 총리는요, 왕 바로 밑에 있는 두 번째 힘이 센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에 있는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후에 요셉은 다시 한번 모든 억울한 것을 해결하고 높은 자리에서 편안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이 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우리도 요셉처럼 꿈을 잘 해석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죠.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요셉처럼 꿈을 잘 해석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요셉이 그런 꿈을 꾸게 하셨고, 또 그런 꿈을 해석할 수 있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오늘 요셉이 그렇게 바로 앞에 말했던 것처럼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마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야지 저는 말할 수 있어야 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들도 극복하게 해주세요. 만약 이 꿈을 온전히 해석하지 못했더라면 요셉은 계속해서 감옥살이를 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냥 옥에 가두려 하셨던 것이 아니라 요셉을 더 높은 자리, 좋은 자리로 가기 위해서 때로는 옥생활이 더욱 길어졌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게 하셨어요. 결국 하나님은 높은 애굽의 총리까지 되게 하셨던 것이죠. 우리 친구들도 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실 때마다 거기를 따라가는 거예요. 억울해, 화가 나 이렇게 억울한 일도 있을 수 있어요. 마치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그래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 하셨냐면 묵묵히 기다리라고 하세요. 그렇게 기다리고 했을 때 결국은 하나님은 좋은 것을 그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요셉의 인생에서 하나님은 다 하나하나 살피고 계셨다는 거예요. 요셉을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이제 종에서 간신히 보디발의 집을 잘 정리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또다시 옥살이구나. 내 인생은 망했어. 엉망진창이야. 포기할 수 있는 인생이었지만 요셉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행하실 일들이 있을 거야 라면서 믿음으로 기다렸던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그렇게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빨리 어른이 되고 싶고 빨리 크고 싶고 지금 자기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마음대로 다 하고 싶지만 그렇게 안 될 때가 있죠. 여러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천천히 준비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를 기다리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귀한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오늘 꿈을 해석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도 요새과 같이 하나님의 시간을 잘 기다릴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같이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친구 한 사람 될 수 있게 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고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믿음을 잘 이겨나갈 수 있고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게 하실 줄 믿어요. 우리 모든 친구들이 그런 귀한 하나님의 한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요셉은 억울한 일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어려움을 잘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큰 애굽의 나라에서 총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한 사람과 늘 함께하여 주셔서 늘 지혜롭게 하여 주세요. 우리의 지식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자랑할 수 있는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지혜로 세상에서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꼭 쓰임받는 귀한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우리의 모든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를 마주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늘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